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몇 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반석이 누구냐? 베드로냐? 아니면 베드로의 권세를 이어받은 교황이냐? 또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천국 열쇠는 교황만 가졌다. 아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어떤 권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며 전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죽고 장사되고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초기 기독교의 사회 문화적 배경 이걸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증여와 교환, 특별히 이제 등가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가 교환은 같은 값을 갖고 하는 거다. 사람의 차별이 없이 아이나 어른이나 대통령이나 농사꾼이나 똑같은 값을 주고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등가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의 증여도 말씀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죠. 그럼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이렇게 또 서로 포로 교환을 하고 그럽니다. 포로 교환을 할 때 장성 하나에 쫄병들 몇 명, 일대 몇 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사람 숫자니까 생명이 귀하니까 1대1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스라엘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제 그쪽에 전쟁이 또 한편으로 일어났었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땅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진지에 가서 병사를 2명을 죽이고 1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포로를 끌고 간 사람을 5년 동안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하며 지켜냈습니다. 그냥 살려준 상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돌려보내라 라고 했었을 때 계속 반대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포로 1명을 잡은 상태에서 우리 포로를 돌려보내라 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거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5년 만에 그럼 포로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병사 1명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병사 1027명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1027명을 살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증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수많은 인류를 건져내신 것이다. 이게 증여의 개념이며, 또 그러면서 교환, 등가 교환. 그런데 거기에 과연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만큼 내가 배가 고픈가, 죄악에 시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위격으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는 다 위격의 어떤 사역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가서 이루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아들이 받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 것, 이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성자의 위격의 대표성이 또한 있죠. 그러면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성자 하나님이 가셨다가 보내신 성령이 그 성부와 성자가 또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작정하고 예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구세주보다 더 앞선 것이 죄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우주 건너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로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죄인이 어디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죄가 있는 상태로 가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로 가야지 돼요? 당연히 죄가 없는 상태로 가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할 일의 첫 번째는 죄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의의를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으로 먼저 오신 것, 심판하는 주의 개념을 먼저 가지시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때 죄인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구세주로 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쪼개서 말하면은 먼저는 나의 죄를 처리를 하고 구세주로 오셔서, 그러니까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연합하고, 내가 죽을 때 나와 연합하여 죽은 네가 의의를 받았을 때,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그 의의를 네가 먹었을 때는 의의가 된 이제 의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큰 의미는 사람으로 데려가고 죄인을 데려가는 거지만, 구원하는 거지만, 쪼개서 보면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증여나 교환이나 이런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롭습니다. 왜 굳이 아담의 범죄를 계획하셨고 성자가 오셔야지 되고 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건 뭐 우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예수가 오셨는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불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그걸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께 데려가셨습니다.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하면 죽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를 포함하여 죽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시고 나를 끌고 십자가에 가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즉 인간이, 아담인 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나사로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었잖아요. 문둥병이 걸렸던 그 나사로가 나중에는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나사로를 사용해서 다시 소생시키고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셨다. 그럼 단 하나 이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인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어제 요셉이가 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보세요. 들어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잊었나?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먼 거리지만 통화하고 이렇게 하며 오는 순간, 만나는 순간 기뻐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지만
결국 그것이 인삼이다 아니다 해서 사람들은 장사하는 데 써먹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물로초를 먹었던 또 미라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요즘은 냉동인간까지 등장을 한다고 그러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200년, 300년, 500년 뒤에라도 내 병을 고치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자들 중에는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게 되지 않아요. 블루초를 먹어도 죽고 인삼녹용 좋다 해도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은 애타게 찾아요. 최희준이 인생은 하숙생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근데 최희준 씨도 그 노래 열심히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나훈아도 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공기할 때 그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텅 빈 거. 그러면서 살다 보면 알게 돼.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게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누가 작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가요를 통해서도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뭘 잡고 있어야 돼요? 호공을 잡아야 되나요? 블루초를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는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람들은 부인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내 자식이 죽으면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무덤도 내가 산꼭대기를 자주 올라가는 이유가 하늘에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뵈려고 그런다. 자연인 보면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하늘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도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리는 것이다. 올라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는 올라가셔요? 안 올라가셔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늘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다가 스데반과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 가지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의를 먹으려면은 의가 되려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쟁이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 로마 시대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저놈들은 식인종이야. 또 동굴 안에서 피신하면서 그 카타콤 지하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저놈들은 형제끼리 결혼하고 하는 이상한 족속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48절부터 볼까요?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인 자기의 말씀을 합니다. 53절에도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이제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먹으면은 했는데 그 먹는 것의 의미를 물론 주님은 설명을 했겠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결국은 다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다시는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진짜였느냐 가짜였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들도 주의 제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67절입니다. 67절. 66절부터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번도 안 떠났는가요, 주님을? 몸뚱이는 따라다녔죠. 근데 마음은 사실 함께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너는 뭐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장사되고 살아날 거야.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심입니다.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초기 기독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 주님을 깨달았던 적은 언제예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을 때는 요한복음 21장 저 뒤에 가서입니다. 마태복음 중간중간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해놓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잡는 걸 보고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며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해가지고 이제 장면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로 가기 이전까지는 이들이 잘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실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핵폭탄 가지고 오고 손오공 같이 뭐 마술 부리고 옛날 중국 무역수설 마냥 장풍을 써갖고 로마 군대를 갖다 쓰러뜨리고 하는 이런 정도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랐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내가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죽을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말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죄의 싹신 사망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의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어디로 보냈냐면은 갈릴리로 다시 보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끝나는 시점 26장인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나중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자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는 사실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거 사해가 있고 유대 땅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은 어디예요? 서울 경기도입니다. 서울 경기도. 뭐 여기는 충청도 좀 되겠죠. 여기는 저 섬나라나 어디 얄궂은 데가 됩니다. 가난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적군이 공격할 때 맨 처음 공격당하고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 촌놈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려왔는데 요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 한 명만 여기 있고 나머지 11명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여기 촌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먹물 먹고 까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려보내가지고 가장 낮은 위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안다 하고 가방끈 길고 내 따라다니면서 얼마만큼 그들이 뽀기고 살았겠어요.
빵 나눠줄 때 줄 안 세웠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 일으켰는데 그 허준 봐보세요. 자기 의원 찾아오는 사람들, 그 줄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알아세요? 우리 촌에 어려서 국대 국민학교 마당에 유랑극단이 한번 들어왔어요. 영상이 돌려가면서 영화를 돌려주는데 바깥에서 구경을 못하도록 우리 키보다 높은 텐트를 천막을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안 보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젊은 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 안 내고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도심에서 온 그 깡패 비슷한 친구들을 동원해서 오잖아요. 짝대기로 그놈을 찌르고 끄집어내라고 뒤지기 두드려 패요. 그 안에서 표 받고 줄 세우는 놈이 권세가 그 극단을 끌고 온 사장보다 더 권세가 막강했어요. 예수님 주위에도 아마 있었던 제자들도 그런 권세가 느끼지 않았겠느냐.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한 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갈릴리로 가서 결국은 원래 있던 낮은 위치,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따라다니며 조금 머리에 뭐 들은 게 있고 많이 보고 듣고 권세 의지해서 이런저런 짓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그리스도는 와갖고 죽어야지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며 나름 유대인들이 그걸 배웠겠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항변하여. 그 항변이라는 것이 멱살 붙잡고 막 흔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왜 멱살을 자꾸 흔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이 메시아 사상은 오셔서 해방할 자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물론 헬라 그 이전에 페르시아 많은 나라를 거쳤지만 로마가 오면서 진짜 가혹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들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에게 받는 고통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장에 로마군들 쳐 부시면 좋겠죠. 더군다나 이적, 기적, 무리를 걷는 것, 그 수많은 이적을 불러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지 그 그리스도가 죽으러 간다는 걸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 부수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 깨달았더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왜 갔어요? 이미 그들도 다 알아요.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될 거라 다 알아요. 이런 일을 당신만 몰라? 라고 하면서 당사자인 예수님께 질문까지 했을 정도로 따질 정도였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주님이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가죠. 요한은 들여다보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걸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거는 원래부터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인 걸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결국 그들도 어디로 가냐면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중에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주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은 어떤 거예요? 주님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빛이 비추었으나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도 어쩌면은 그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꼭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로 가서 뭘 본 거예요? 다시
고기 잡는 이적을 본 거예요. 고기 잡는 이적 봤었을 때 그 고기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 갈릴리 호숫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약 12km가 돼요. 여기가 거의 배가 되는 24km 정도가 됩니다. 고기 없는 곳에 가서 고기를 내리라고 한 거예요. 해가 뜨면은 고기가 어디가 있어요? 해가 뜨면은 당연히 태양이 이렇게 뜨면은 물이 얕은 쪽에 물로 보면은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더 깊죠, 갈릴리 호숫가는. 물고기가 여기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겠어요. 태양이 이렇게 뜨면은 당연히 따뜻한 물로 고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고기가 있어야 할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배를 내려갖고 고기를 잡아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 고기를 몰아가지고 그물 안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무슨 영화인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속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고기가 쫙 몰려갖고 그물 안으로 막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었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장면을 다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장면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가가지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메시아였는가라고 하는 그 능력, 베드로가 네가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총칼 들고 핵폭탄 갖고 와서 로마군을 없애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죽고 살아나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연합하고 그래서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낮은 위치로 비빌 언덕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할 일 없이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해서 그 위치에 돌아가셨을 때 다시 주님이 보이게 하는 것. 재물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덤벼있잖아요. 근데 거기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71쪽.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이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깨달아가면서 뭐하라 이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한 분 이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이 아니고 인자 예수, 사람 예수를 선하다 한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세기경의 교부 중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네가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 많은 청년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선생이요 인자요 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내 신성을 보고 내가 곧 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는 대신에 나의 인성만 보고 나를 선한 사람으로 여겼으니 나는 그것을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라고 하고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뭘 보냐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다른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그냥 메시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는다? 안 돼요. 그럼 죽으러 오신 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오신 목적 자체 모셔서 죽어야 될 그거 자체를 사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떠납니까? 말로는 그래 했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사실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깨져요? 부활이 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그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낮은 위치로 가갖고 그걸 보이게 한 겁니다.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갑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은 꽁무니로 슬슬슬 아마 따라갔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나는 잡혀갈 거다. 나는 죽을 거야. 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계속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나는 막 목숨을 버릴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닭이 울자 깨달았어요. 닭이 울었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선시대의 민화를 갖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조선시대 민화에 닭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딜 가다가 강릉인가 언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제가 대관령 옛길을 걸어 그 차를 타고 지나갔어요. 근데 거길 가다가 대관령 옛길을 가는데 그 박물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박물관을 딱 들어갔는데 그 박물관 전시된 그림에 닭 그림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장닭 그림이. 그 설명을 내가 본 게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닭은 단순하게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각성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닭을 많이 그려가지고 벼슬을 그려서 인간의 벼슬을 상상하기도 했지만 새벽에 닭이 우는 그 닭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각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켰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가 닭이 울자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잖아요.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눈길을 만약에 느꼈다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모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 관정 안에 요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한이 같이 갔어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한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그걸 통곡을 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럼 우리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울음소리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1 제자 모두가 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비천한 존재, 비빌 언덕이 없고 이제 내가 뭔가 좀 똥고물이나 흘러나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간 대장 노릇도 하고 다른 사람 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것저것 다 떨어진 원래 무식한 고기 잡는 예를 들어서 제일 깡패가 많은 동네가 어디라고 그래요? 전라도 여수인가 어디라고 그럽니다. 부자가 많은 동네가. 그 뱃사람이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해칼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촌놈. 베드로 아는 것이 없었다라고, 배움이 없었다라고 성경에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닭울음 소리에 순간 깨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닭울음 소리가 언제 들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정말 나에게 진짜 고백이 됐었을 때 그 고백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말을 놓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 그 말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했으니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쳤지만 실제는 그렇게 했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들이 얼마만큼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딱 눈앞에 닥쳐오자 그가 어떤 메시아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다 압니다. 미가서에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처녀 잉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양의 제사, 염소의 제사, 성막의 제사로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이적, 기적, 힘, 권세 이걸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지혜, 자기 생각으로 엮지 않고 자기 생각을 썩지 않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보지만
지금과 같은 믿음을 초기 기독교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들도 깨달아 나가죠.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3년 동안 따라다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복음을 깨달아지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3년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딱 넘었을 때, 선 하나를 넘고 안 넘고의 차이점이 있는 시점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자칭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더 알아가는 것 정도로 여기게 되면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삼팔선에 선이 있어서 한 발자국 놓으면 북한이고 한 발자국 놓으면 남한이고 하듯이 내가 어떤 과정에서 거쳐온 건 사실이지만 나에게 이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자기가 알아챌 수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글 성경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할까? 조금 얕잡아 본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보기도 하죠. 그러다 안 되면 한글로는 이해가 안 되니 영어 성경을 보겠다. 그러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근데 한글 가지고 성경 복음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민족에 알맞는 그 문화와 정서와 많은 것에 맞게 나라 말이라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세종대왕 이후에. 왜 그러냐면은 세종대왕이 우리 한글을 소리 글자라고 그래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소리 글자예요. 근데 한문은 뭐예요? 의미를 부여한 뜻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도 굉장히 행복하게 보고 있다. 한글과 한문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 소리와 뜻과 의미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엊그제가 한글날이잖아요. 동아일보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70 먹은 할머니가 이제 70년 만에 글씨를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이놈아 물러가라, 뭐 너 때문에 내 새끼 못 온다,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시한 걸 신문에 사진 기자가 찍어갖고 신문에 이제 올린 거예요. 세종대왕이 글씨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 한문을 사용했었으니까 사대부 양반가들은 언문이라고 하여 한글을 무시했어요. 언문이라는 게 하찮은 뜻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문만 썼죠.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찮은 글이라고 해서 여성들 일부 힘없는 자들이 배우는 글씨가 한글이었어요. 그러다가 일본 일제강점기 시절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어 가르치고 배운다고 한글 못 배웠죠. 6.25 전쟁은 전쟁 중에 학교 못 다녔죠. 전쟁 끝나니까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나무하러 다녔지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약국이 어디예요? 맨날 물어보고 다니는데 약국이랑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날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절망을 해요. 약국 옆집에 가다 보니까 무슨 파리바게트, 아 이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또 공부를 하긴 해야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만 바르면은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많은 제자들과 같이 바른 마음 갖고 자기 생각만 썩지 않으면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겠다.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8월 달인가 한번 그 연휴 한번 있었죠. 국민들이 피로하니까 하루 더 해가지고 그 광복절 주일인가 하루를 더 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또 난리가 한번 또 났었어요. 신문 기사도 사흘 연휴 이렇게 나왔어요. 사흘 연휴. 자, 사흘이 며칠입니까? 3일입니까? 4일입니까? 이게 젊은이들 가지고 사흘이 나흘 놀라는 거냐 3일 놀라는 거냐 해갖고 막 문의가 들어오고 그랬대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흘 나흘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기 시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뭔가를 처음부터 상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알아나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이 아닌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을 하여야 선한 선생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싫어한 거예요. 네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보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며 그걸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구원파 때문에. 저기 가면 깨달았다 하더라. 알면 되지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옛날 한문으로 각성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이 깨달았다 하는 그 각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궁리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거 사실은 좀 고급 언어를 쓰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애매모호하죠. 야,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미 자체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깨닫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궁리한다는 얘기는 깊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궁리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잘못 쓰잖아요. 저는 꿍꿍이 속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걸 궁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것.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으면서도 그를 부인을 하고 끝까지 무덤을 보고서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걸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제일 잘하는 건 뭐 해야지 돼요? 성경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목사가 사회복지 한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바포하고 그러면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나는 바포운동에서 아기 받는 거 유기된 아이들 받아갖고 지금 좋은 일 해서 말은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슈가 될지 모르지만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수 나훈아 얘기 또 한번 할게요. 나훈아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이 워낙 유명 인사니까 생각도 좀 깊고 가서 정치 좀 해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니까 나훈아가 그 친구 온 그 전달자에게 울긴 왜 울어? 라는 노래를 마이클 잭슨이 더 잘합니까? 이 나훈아가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전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당연히 나 선생이 잘하죠. 그럼 내가 정치를 해야 됩니까? 노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목사는 뭐라 해야지 돼요? 내가 사회복지를 잘해야 설교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건희 씨 생일날 나훈아 씨 좀 오락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찔러주겠죠. 노래 좀 한 곡 불러달라 해라. 이건희 씨가 나훈아 팬이었던 모양이에요. 나훈아가 그걸 거절을 했어요. 나는 대중예술가고 대중음악가고 그러니까 내 노래를 들으려면은 내 공연 때 와서 똑같은 값으로 표를 사고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그 교환 가치에 대한 게 또 다시 떠오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배당 오래 다니고 뭐 세례 받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라고 입술로의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걸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네 나 따라다니면서 머리통에 먹물이 가득했는데 그 먹물 다 빼고 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고 할 때 가방끈 길렀는데 가방끈 기른 거 다 잘라내고 다시 너 있던 원래 위치로 그 고난받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 봐. 그럼 내가 어떤 놈인가 보일 거야. 내가 누군가 보일 거야. 아마 주님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골 가면은 지금쯤
이 나무 장작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장작은 나무를 잘라갖고 쪼개 놓은 게 장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 보면 이제 장작 패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자연인 프로그램 진행가는 그 두 친구가 지금은 장작을 잘 캐요. 초기에 자연인 프로그램 보면은 툭 하면 도끼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툭 하면은 나무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끼질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자연인이 패면은 잘 패졌거든요. 근데 자연인도 산에서 30년 사는 자연인도 안 패지는 장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방 잘라온 나무. 나무가 안 마른 거,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거, 그 안에 물이 가득한 거, 아직 살아있는 인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도끼가 아무리 날이 좋아도 나무에 베키기만 하고 박히기만 하지 나무가 쪼개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제자도 마찬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가는 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나무 비틀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알았을 때만 도끼 날만 탁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가 쫙 하고 갈라져요. 그 나무가 쫙 갈라지는 비밀이 도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성경 앞에서 얼마만큼 죽어있는가? 나의 부패를 알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갖고 따지는 존재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런 생각을 정리를 주로 이제 언제부터 많이 해요? 그때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학자들 외우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그러다가 중세를 거치며 그래도 미개한 민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계몽사 서적도 있었잖아요. 깨치는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도 있었던 때가 400년, 300년 이때쯤이에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이런 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자, 맹자, 노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가르쳤어요? 인본주의를 가르쳤어요. 인간관계를 가르친 거예요. 인간관계 예절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어떤 걸 가르친 거예요? 서양에서는 전혀 다른 걸 가르쳤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신의 관계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래서 그들에게도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우스부터 해갖고 못된 이야기하면서 잘못하면 막 지옥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서양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서양 문화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럽 전체가 서양 문화잖아요. 그게 미국 건너갔다가 이쪽으로 지금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의 사상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저거는 서양 종교야. 물론 이들도 심판에 대한 개념을 알고는 있잖아요.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해결을 못하니까 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회를 다시 기회를 얻고 싶은 거예요. 윤회를 하면 물론 윤회가 플라톤이나 이런 시대에 등장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서양 시대 초기 기독교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늘 물론 아브라함 이후부터 많은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이제 학설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그러나 크게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인간 본질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좀 바라봐라. 소크라테스 제자가 로마 정치에 뛰어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인간이 좀 못했던가 봐요. 근데 그 못된 인간을 향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너 이 인성이 바르지 못한 이놈아 네 꼬라지를 보고 거기 좀 뛰어들어. 제발 하지 마. 아마 이 의미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었겠죠. 근데 그 제자 플라톤에게 와가지고서는 뭘 보기 시작을 했냐면 인간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그쪽 요거를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뭔가 근본이 있고 본질이 있고 근원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근원이 뭐냐? 결국은 그 근원을 갖고 뭘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갖고 기독교라는 것이 딱 정착이 되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가르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할 때 그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티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졸든 말든 나는 60분 동안 강의하면 된다 해가지고 쭉 가라고 얘기하는 게 티칭이에요. 티칭도 있고 또 멘토도 있고 그래요. 멘토. 이 멘토는 언제 나왔냐면은 이게 BC 1200년도, 1300년도 아마 이때쯤에 멘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했는데 나중에 독일의 그 고고학자가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역사적 그 고고학적 그 물증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느 나라 왕비를 그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장과 누가 이렇게 채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면은 그 공주가 그 왕자가 자기 나라에 놀러 왔는데 너무 멋져갖고 공주가 왕비의 위치를 버리고 따라갔다. 설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되찾아오는 게 트로이 전쟁이에요. 근데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왕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친구한테 맡겨요. 내 전쟁 갔다 올 동안 이 아이 좀 잘 키워줘. 잘 가르치고 나중에 나와 같이 조그만 이제 위성국가지만 왕이 될 제목이니까 잘 좀 키워줘. 이렇게 갔다 와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진짜 멋지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자네야, 역시 멘토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멘토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중에 그 세이렌이라고 하는 그 섬 어떤 여성 얼굴을 가진 뭐 독수리 뭐 이렇게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현혹시켜 갖고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는 그래 갖고 이제 지금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 유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화 설화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멘토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티칭이나 멘토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학생들, 성도 간에 또 저도 저 자신에게 성경이 어떤 건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멘토가 나온 이후에 또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코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운동선수에 보게 되면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헝가리에서 출발한 영어예요. 그 단어입니다. 헝가리에서 말이 이제 네 마리 끄는 말이 이렇게 쭉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발해 갖고 학생들을 자기 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갖다 놓고 코칭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티칭하고 멘토하고는 주로 뭘 하냐면은 어떤 가이드라인 학문을 제시를 해요. 이건 이거야라고 주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다 가르쳐 줍니다. 멘토, 티칭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만약에 할 줄 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빵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질문을 던지는 게 코칭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가 있어요. 트레이너는 뭐예요? 헬스 트레이너, 뭐 또 아니면은 그 무슨 피지컬 뭐 트레이너 이런 게 있잖아요. 트레이너는 어디서 나왔냐면 기차, 트레인에서 나온 거예요. 기차는 어디로 다녀요?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그래서 기차는 항상 레일 위로만 다니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쉽게 얘기하면은 레일 위로만 다녀야지 돼요. 근데 마차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길이 막히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죽긴 왜 죽어? 누가 만약에 그러면은 자, 소크라테스 산단 논법 사람은 죽는다. 그죠? 죄인도 사람이다. 그럼 죄인도 반드시 죽는다. 그럼 너는 안 죽니?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코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티칭, 코칭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는 티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하지만 본인은 또 본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연합이 되지? 아니 짐승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재물 안으로 들어가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지식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여기서 코칭하는 사람은 질문만 할 줄 알면 되지 자기의 지식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제빵 만드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카스테라 만드는 건 내가 꼭 한번 배우고 싶어요. 특별 과외를 통해서. 근데 빵 만드는 그 실험실인가 하는 거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요거 말고 요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지 돼? 더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유를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질문할 수 있겠죠. 빵은 만들지 못해도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암흑 속에서 철학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질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를 해도 모르고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말 한마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16절이 이게 신앙 고백이다라고 해서 가르쳐주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의 상황을 쭉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었는가? 그럼 그 신앙 고백을 한 놈이 바로 뒤이어서 내가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데 이건 왜 거부했지? 왜 멱살을 잡고 항변을 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신앙도 의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 의심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면서 조직적으로 그 철학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동양에서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체면 문화, 겸손 문화, 유교적인 문화, 이걸로 살던 사람들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니까 성경을 쉽게 얘기하면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철학의 기본 질문 두 가지예요. 철학의 기본 질문 두 가지. 철학자가 했던 기본 질문 첫 번째가 악이 도대체 뭐지? 왜 나한테 악이 있지? 그러다가 죽음이 뭐지? 어떻게 이 죽음을 해결하지? 근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왔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꾸 다른 각도로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이라고 하면 격가지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가르침과 질문과 철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악이 뭐지? 죄가 뭐지? 죽음이 뭐지? 아니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는데 악은 어디서 나왔지? 이게 그때 초대 기독교 당시의 질문이었어요. 어거스틴도 그 질문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도대체 악이 뭐야? 어거스틴은 19의 성경을 처음 봤어요. 성경을 처음 본 이유가 어느 책에 쓴 글을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17살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생 되죠. 그때부터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30살까지. 그러다 보니까 막 정욕에 막 이상한 데 빠지고 그러다가 도대체 선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다가 선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가 19이에요. 근데 19인데 33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 이제 내가 알겠구나라고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그러면은 악이 어디서 나왔어?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면 선은 어디서 나온 거야? 서로 질문을 통해서 묻고 묻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는 번역하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지만 그럼 그리스도가 그 글자 뜻대로 왜 오셨지? 무엇 하려고 오셨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 필요 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마냥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우리가 그때 한번 설교하면서 이 그림 한번 그린 적이 있었죠.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지 된다. 근거. 그럼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있었어요. 로고스. 근거가 명확해야지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력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 당시, 초기 기독교 당시 그 400년 동안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하면서 거의 교부 시대까지 이런 역할들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나가는 결과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단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아니야 정신 차려갖고 올바른 걸 정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나는 죽음이 없는가? 그 나우나가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나우나 쇼 3시간 동안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끝부분에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요. 테스 형. 이것도 제가 신문을 보고 또 상세하게 알았죠. 테스 형? 테스가 누군가? 테스가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소크라테스였어. 테스 형 하다가 가사 한 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 형 하고 불러요. 인생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래? 오늘이 와준 건 즐겁지만 내일 죽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 죽겠어. 사는 게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 말 툭 던지고 갔는데 나 잘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우나가 테스 형을 부르면서 대중가요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우나를 또 한 번 좋아하게 됐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 손에 왔을까? 그냥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이거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직접 했던 베드로는 왜 몰랐을까? 그죠? 이미 3번 연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3번 연속해서 죽고 살 거다, 죽고 살 거다. 그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을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 알고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이랬을까? 성경은 묘하게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다스려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권사님도 저하고 만나기로 아주 오래전에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 헤어질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그때도 딱 되면은 그때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사님도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 만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원주에 왔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원주에 내가 오기로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예정을 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누가 예정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미리 얘기해요, 안 해요? 미리 다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 얘기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도에 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할 것도 얘기를 해요. 그때 누구를 사용해요? 고레스를 사용을 하는 것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44장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가죠. 이사야 44장입니다. (28절입니다) 1023쪽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며 이 이야기를 다 해요. 이때가 이사야가 이때 이야기할 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 들어갈 시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걸 연대로 계산을 하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인가 6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갖고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니엘서 찾아봤죠. 헬라에 대한 거. 헬라에 대하여.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인가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후에 발에 쇠가 있고 흙하고 섞여 갖고 쉽게 부서지는 이 장면까지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들벗고 포로로 끌고 가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로마가 가혹하게 다스렸어요. 그 가혹했던 로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던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알렉산더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만 남아 있어요? 그 핍박받고 주님께 매달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던 자만 마지막엔 다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훗날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뭘 정리를 하냐면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유럽으로 돌아가서 철학의 체계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성경하고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가가지고 맛집 찾으려면은 교회 옆으로. 그때 당시 이제 성당 옆으로. 항상 가장 유명한 박물관 다 교회 성당 옆에. 그렇게 가야지 돼요. 유명한 것, 박물관 다. 그게 그들의 역사였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청교도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교회당 세워놓고 자기 집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교회당 먼저 세우자라고 그러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그것 하나에 그렇게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근원이 뭐지? 본질이 뭐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지? 유행가 가사처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가사 마냥 100세 오락해도 못 가겠다 전화해라 라고 하는 거 왜 못 가요? 거기가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뻐퉁거리는 거예요. 거기가 좋은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오시라고 하면 얼른 가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좋은 곳에 나를 불러들이신다고요? 지금? 그럼 제가 가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며 그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19의 성경을 본 게 철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과 죽음에 대한 거예요. 행복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행복을 뭐라고 그래요? 행복. 이춘혜 씨, 행복이 뭐예요? 뭐가 행복이에요? 티칭이 아니고 이제 코칭입니다. 뭐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결국은 인간의 수준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로마 시대의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원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그걸 본 거예요. 그 글을.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빼놓고 나머지는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 상황을 거치다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딱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갖는. 그런데 그 재물 많은 청년은 선한 분이요. 그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으로 봐. 나는 너를 싫어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보여야지 돼요? 그냥 고통받고 죽은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루심과 나중에 다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그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걸로 보여야지 돼요? 보는 관점이 지금 여기서 그놈이지 그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 멀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에 따라서 나중에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을 가르쳐요. 저는 두 권 중에 성인에게 어떤 걸 갖고 교재를 쓰겠느냐? 그럼 저는 소요리 문답을 갖고 합니다. 대유리 문답은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소유리 문답을 알면은 대유리는 없어도 됩니다. 다 알아서 해요. 스스로 나와요. 거기는 교회를 뭐 어떻게 섬겨라, 뭐 교제를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소율이 대율이 문답 제1문이 뭐예요? 신사모님. 제1문. 전도사님.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물어요. 답이 뭐였죠?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그 소율이 문답의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즐겁게 하는 거. 영원토록.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제가 엉뚱한 답을 내린 거예요. 질문을 하다가. 어떻게 해? 나도 영원해야지. 그래야지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내가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소율이문답 1문 1답만 보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심을 기다렸어요. 거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헤롯을 비롯하여 초대 당시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살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뭔가 자기 노력으로 물들어 다녔고 뭔가는 모르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올 줄 나도 안다. 메시아가 오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왔는데도 사실은 거부를 한 건 뭐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적, 기적, 빵에 매인 거예요. 병 낫는 걸로. 지금도 기도원에 가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 사람도 우리 젊어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라고 가서 이마에다가 안수받다 쓰러졌는데 지만 안 넘어지더래. 그래서 진짜 안 넘어진 거지. 넘어진 게 부끄러워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건지 다 넘어졌는데 난 안 넘어지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적 기적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가 다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이 있었지만 그 의미가 내한테 안 오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실제 있었지만. 그죠? 조선 땅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끝나고 조선 말기 대원군 세국 풀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가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상우 양론인가 하는 그 책과 같이 삼위 하나님 가르치면서 제대로 전도했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대져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받는다. 미국과 같이 부자 될 수 있다. 뻗어 먹을 수 있다. 전부 이거 가르쳤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이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제대로 가르쳤는가요? 예수 이야기했죠. 구세주라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거 가르쳤죠. 그거 이상으로 깊게 가르쳤나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훈아 같은 사람이 테스양 도대체 왜 이래 세상이? 오늘 나한테 시간 준 건 고맙지만 내일 왜 죽게 해? 그거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렇게 하고 애치는 거예요. 그런 애침이 우리에게 있었는가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성경 암송하는 게 신앙인가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실험을 하잖아요. 마시멜론 실험. 마시멜론 실험 뭔가 아시죠? 마시멜론. 달콤한 그 말랑말랑한 그 젤리 같은 거 딱 접시 위에 놔놓고 15분 후에 내가 다시 와서 안 먹은 거 확인되면 몇 개를 더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7, 80%가 선생이 그 말하고 문 열고 나가자마자 먹었어요. 안 먹고 참다가 옆에 애가 먹으니까 따라서 먹었어요. 진짜 안 먹은 애는 몇 퍼센트 안 돼요. 2%, 3%. 비둘기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쥐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레바를 2개를 탁 넣어놔요. 모기가 든 상자에다가 레바를 2개를 탁 놔놓고 비둘기가 가다가 뭔가 툭 건드려요. A를.
모기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항상 한 숟갈이야. 근데 옆에 걸 탁 건드렸는데 5초가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다 7초 만에 3숟갈이 나왔어요. 비둘기가 이제 며칠을 지나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다음부터 3일 뒤에 그때 누를 때마다 나오는 걸 눌렀겠어요? 기다렸다가 10초 뒤에 3배, 4배 더 주는 걸 눌렀겠어요? 이쪽 거 그때 흔들어 보세요. 더 많이 주는 거 기다렸다가 번쩍 드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 인내는 쓰고 뭐 세상 말로는 열매는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이 있어야지 복음도 보이고 그 고난 속에 영혼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천막 쳐놓고 누르면 튀어나오는 것, 누르면 튀어나오는 것. 지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갔지 명당이라 서울대학교 갔어요? 지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그러지 교회에서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갔나요? 그럼 나머지는 기도 안 했다는 결과예요? 엉뚱한 거 만들어내잖아요. 사람들도 그때 누를 때마다 조금씩 주는 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걸 활용을 해요. 지금 복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찔끔 주지요. 그것 때문에 간쓸게 다 버리고 투표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놈들은 그걸 아는 거고 미련하고 그래도 올바른 정치하겠다는 놈은 표를 못 얻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해야 돼요? 지금 그때 먹이 주는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그 초기 기독교 사이에 엄청난 것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베드로나 요한과 제자들 3년 동안 많은 거 보고 듣고 배웠지만 몰랐던 것 그러다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학자들이 등장하며 어떻게 하면은 그 악이 뭐고 죽음이 뭐고 질문하다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신학적 유산이 주어진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정말 헛되게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설령 갔다 한들 불 가운데서 얻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야지 됩니다. 초기 기독교 상황은 엄청납니다. 이제 그 철학이 신학을 정리하게 했기 때문에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 이런 말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이 정리가 되면서 또 다시 학문적인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철학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능력 있어야지 되고 또 일반적인 티칭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물론 그렇게 배워야지 돼요. 저도 또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중간중간 각 개인은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지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가? 성경이 진짜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지 돼요. 내가 마지막 80에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 돌아보고 이렇게 살다 진짜 후회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건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저도 늘 저녁 때 가끔 그런 생각해요. 누워서 자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 끝나는 마지막 날 잘했다. 어쨌든 간에 잘했다. 이렇게 할 건가? 내가 좀 더 다르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할 건가? 그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찾는 모든 분들 되고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지혜, 생각하는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